지난 시간에는 금강경 제28분 불수불탐문의 전문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고 그 이제 뜻도 해설을 해드렸는데 그 전문의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됐었어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하의 모래 같은 세계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로 쓸지라도 뭐 그 정도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쓸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없지만 그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보시로 쓴다. 예를 들면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갑부가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서 남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한다 하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온갖 법에 내가 없음을 알고 인욕의 성취를 얻으면, 지난번에 해설을 했지만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리바이벌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온갖 법에 내가 없음을 알고,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상세하게 내가 없음을 알고라는 뜻이 어떻게 됐으니 또 이러쿵 저러쿵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궁금하면 지난번 것도 찾아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은 그거를 이제 뭐 온갖 법에 내가 없음을 알고 란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또는 온갖 법에 모습이 없음을 알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어쨌든 간에 온갖 법에 내가 없음을 안다. 무아하다 그렇죠. 무아. 온갖 법에서 무아임을 알고 내가 없다. 온갖 법의 무아임을 알고를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무아임을 알고 내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죠. 또 이건 또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강요하는 게 되니까, 내가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내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내라고 한다면 이 모습, 내가 가진 재주, 뭐 그런 거겠죠. 이 모습, 내가 가진 재주, 나와 관계되는 뭐 그런 것. 그런데 이제 자, 나다 이러면 나라는 것이 어차피 나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 그거는 어차피 내가 생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 이렇게 생긴 나, 이런 재능이 있는 나,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전부 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이런 나 하고 생각한 것과 다시 이런 나 하고 생각한 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같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생각하는 거니까.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근데 이게 이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엇든지 어떤 모습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것도 그렇지만 온갖 법,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것도 만법 중에 하나거든요.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이게 모든 모습이잖아요. 만법.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했을 때는, 이것이네 하고 인정했을 때는 이미 우리는 생각으로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생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고정이 되었고, 또 조금 있다가 또 같은 걸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같아질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 안 하면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부처님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부처님의 사명은 부처님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해보셨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뭔가 모르게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떠나지 못하겠구나. 뭐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뭔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떠나지 못하겠구나. 그럼 그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성찰을 한 결과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터득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중도를 터득하는 게. 물론 중도 부분을 처음 들으면 어렵겠죠.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중도를 터득하셨을 때, 그리고 처음에 교진여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수행하던 5 제자들, 같이 수행하는 동료였어요. 도반이었어요. 같은 도반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새벽별을 보고 중도를 깨달으시고 그 도반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수행하다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 5명이 이제 같이 안 놀란다 하면서 이제 왕따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내하고 같이 수행했던 이 양반들을 제일 먼저 교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이제 중도 법문을 해 주셨다고. 왜냐하면 이 5 비구가 부처님께서 이제 자기네들한테 오는 그 형상을 보니까 그 이전에 자기들하고 같이 있던 그런 형상이 아니고 정말 자신의 자신만만한 이런 모습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느껴지잖아요. 정말 자신만만하구나. 그러세요.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를 듣는 유튜브로 제 본문을 듣는 수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하네. 이렇게 느꼈다면 자꾸 듣겠죠. 자신만만한 이야기가 뭐냐? 우리 선원의 아주 이전에 한 10년 이상 전에 저 밑에 옛날 그 새마을금고 2층에 있을 때 그때 그 우연히 인연이 되어서 한번 왔는데 그러면서 법문을 한두 번 듣고는 바로 우리 그때 철야 용맹정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철야 용맹정진에 참여해가지고 너무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 우연히 작년 하반기쯤 우연히 연락이 닿아가지고 저한테 막 그 양반하고 같이 다니는 조금 젊은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카톡이 왔길래 지리산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제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용맹정진을 했는데 너무나 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최근에 내가 하는 유튜브를 한번 들어봐라. 지금은 조회수를 이제 최고의 조회수에서 뺏겼어요. 최고의 조회수는 한 3주 전인지 4주 전인지 금강경 법문한 게 조회수가 제일 많더라고. 이제 그 내용은 육조 해능대사의 그 전성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 재미가 있었는지, 이런 옛날 이야기들을 좋아하는지, 하여튼 많이 들었더라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작년엔가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 부처님 오신 날 제가 불교란 무엇인가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적어서 법문한 게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작년 하반기에 그거부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같이 있는 분이
유튜브에 제가 법문을 한 것을 그게 이제 우리 집에는 그런 게 안 되는데 큰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연결하니까. 그래서 큰 TV를 제가 법문하는 모양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참 자신만만하더라고. 이제 그런 걸 느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자신만만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부처님의 대행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큰 죄를 짓는 건데 오로지 자신만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걸 목숨 걸어놓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 이제 조전법륜경에 보면은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또는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다. 이 법문을 해주니까 제일 먼저 교진여라는 분이 중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비구가 차례로 깨달아서 중도를 터득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이제 알아들었다. 그것이 부처님 교단의 시초라고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달으시고 나서 중도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 법문을 어렵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쉽게 했어요. 물론 쉽게 해도 못 알아들으면 다시 다른 방편을 부리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하여튼 쉽게 했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많이들 이제 깨달았겠죠. 많이들 깨달았는데 그 중에 지금 전달되기로는 그 다음에 이제 가섭존자가 그 중에 중도를 깨달아서 뭐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가장 잘하겠죠. 그러니까 가섭존자에게 뭐 부처님께서 이제 가섭존자 보고 다음에 이제 네가 설법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가섭존자는 안한에게 했다 하고. 근데 이렇게 전달된 것도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많다. 지금 자세한 걸 모른다. 그것도 막 갖다 붙인 게 많다. 이런 설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를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수많은 자칭 선각자 또는 자칭 선지식 또 자칭 선사 뭐 이런 분들이 어쨌든 모여가지고 그 부처님의 법문은 중도 법문이 틀림없다. 중도 법문 외에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중도 법문만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거 뭐 많이 부처님의 84,000대장경 이러니까 뭐 모르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 그걸 어떻게 다 읽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걸 다 못 읽기 때문에 뭐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음을 깨닫는다 하는데 마음을 깨닫는다는 말이 좀 모순이 있거든요.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깨닫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지. 마음은 모양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지. 그런 말이 성립이 되거든요. 마음은 모양이 없다는 걸 깨닫자. 그럼 마음 외에는 그러면 모양이 있다는 걸 깨닫자. 마음 외에는 사실은 마음도 마음의 본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모양이 되어버리거든. 그렇잖아요. 마음에 대해서 모양 이야기하면 마음이 텅 비었다 만약 이래 합시다. 그럼 텅 빈 모양이 되잖아요. 마음이 허공과 같아. 마치 허공과 같아. 그럼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은 모양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이 맞는데, 그러면 마음을 깨닫는다는 말은 그럼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중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중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마음을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많은 불자들이 마음을 깨닫는다 하니까 깨달을 마음이 없어요. 성품을 깨닫는다. 깨달을 성품이 없어요. 성품을 본다 그러잖아요. 볼 성품이 없어요.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디서 헛개비 같은 걸 하나 보고는 성품을 보았다고 해가지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이래가 목소리 큰 놈이 이기거든요. 그럼 서로 틀렸다 그래요. 네가 틀렸다. 아니다. 네가 틀렸다.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자칭 선사들끼리 그런다고요. 이제 그걸 중도를 깨달은 분들이 그러면 별 문제인데, 중도를 깨달은 분들이라면 그렇게 싸우지를 않죠. 왜냐하면 중도를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무쟁분별경에 그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는 걸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중도를 깨달았다면 왜 싸우지 않습니까? 중도를 깨달았다면 일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은 모습이 되거든요. 싸울 수 있는 대상은 전부 모습입니다. 모습 가지고 싸우잖아요. 니 잘났나 내 잘났나 이거 전부 모습이잖아요. 모습. 니 똑똑하나 내 똑똑하나 이것도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가지고 싸운다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그게 중도다. 근데 생각으로 하는 것은 내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났다. 왜? 헛개비니까. 근데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붙여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헛개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이것만 이해하면 그걸 이해하는 것이 견성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해하는 것이 견성은 맞는데 그게 실천이 되어야 견성이에요. 실천이 안 되면 견성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일 뿐, 그 지식적으로 알면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실천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천이 되었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데 알고 보면 수행이라는 것은 중도를 이해하고 나서 실천하는 과정이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확인하는 과정, 이것이 중요한 수행입니다. 수행이 맨날 첫날 화두 들고 자선한다고 앉아서 하는 거, 그것만이 수행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수행이 안 된다고 육조 해능대사도 막 휘쫓아 버렸잖아요. 오히려 수행이 힘들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어쨌든 육조 해능대사 당시에도 그 이전에 달마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올 때, 중국 초조가 됐지만 중국으로 올 때도 이미 다른 길을 통해서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달마대사는 돈법을 가르쳐 주러 왔어요. 단박, 한마디 듣고 단박 깨닫는 법. 근데 이제 한마디 듣고 단박 깨달으려면 생각을 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백지처럼 생각을 비워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동안 막 이런저런 법문을 많이 듣고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그래 마음 하나면 되는데 마음은 텅 빈 거 아이가, 이런 말도 하고, 마음은 허공 같은 거 아니가, 이런 말도 하고, 마음은 없는 거 아이가, 없는 거,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중도 본문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 본문을 들을 때는 백지 상태에서 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느꼈다고 착각하는 등비 없거나 없거나 또 허공과 같거나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중도를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버려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제 간곡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여기 앉은 분 말고 여기 앉은 분들도 그렇지만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한다고 뭐 제가 뭐 밥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그래도 이야기해주고 싶거든요. 어쩌다가 밥은 생기더라고 한 번씩 보니까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해주니까 어쩌다가 밥은 한 번씩 생겨. 반찬도 생기고 한 번씩. 그런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유튜브 듣는 분들, 제 모르는 분들이 요즘은 한 번씩 뭐 본문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행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본문 잘 들었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를 듣는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유튜브를 한 번씩은 들을 거 아닙니까? 많이 들을수록 좋거든요. 그럼 유튜브를 들으면서 문득 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건데 갑자기 해결이 잘 안 된다. 그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갑자기 조금 헷갈린다.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제가 모아서 또 본문 시간에 하면 되거든요. 제가 그걸 갖고 막 그 지면에다가 일일이 뭐 침 말라가면서 이렇게 툭툭 치기는 좀 그렇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모아서 본문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모든 분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런 걸 올려주시면 뭐 다른 데서도 본문 들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좋거든요. 그런 것도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좀 모아서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중도를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중도 본문은 어렵지 않다는 것, 너무 쉽다는 것, 너무 쉬워서 못 믿는다는 것, 오히려 그걸 이제 잘 아시고 온갖 법에 내가 없음을 알고 내가 없음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요래 이야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세월이 막 엄청 가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인욕의 성취를 얻으면 내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인욕의 성취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지난번에 제가 가리왕과 부처님 전생 시절 그 문답과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참는다는 것, 인욕선인이었을 때 인욕바람인이거든요. 참음. 우리가 참는 거 억지로 참아줍니까? 참으면서 뭐 씩씩거리고 그러면 그 참는 게 아니거든요. 참는다는 것은 씩씩거림이 없어야 돼요. 도장님, 너 남동생하고 많이 싸우지? 참아지더나? 안 참아질 때도 있지. 근데 덩치로는 네가 안 들키고 이제 누나니까 참는 거는 무아를 알면은 참는다는 말이 필요 없어요. 저절로 참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로 뭐 이제 만약에 남동생하고 누나 관계니까 이제 요리하고도 서로 이제 뭐 다툴 수도 있거든요. 요리. 왜냐면 남동생이 셰프잖아요. 아는 사람 알거든요. 셰프인데 누나 솜씨를 뭐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스푸너치도 인정 안 해주겠죠. 누나 네가 무슨 요리를 한다고 풋
좋다고 없겠죠. 그러면 화가 설 나거든요. 그래 내가 이래 요리했는데 니가 먹어봐라 이 맛이 없단 말이야. 나는 맛있다. 아이고 이것도 요리라고 했나 이러면서 실실 놀리면 화가 슬슬 나거든요. 이것도 네가 한 요리가 이러면 내가 한 요리인데 벌써 내라는 한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없는데 내가 일어났어. 묘하죠. 내가 없다는 걸 알면은 사실 아무렇지 않거든요. 동생이 아무리 셰프로서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한테는 상처가 안 되거든요. 그래 그렇지만 이렇게 상처가 안 되어야지. 그렇지만 니는 이렇지 않느냐. 이래 해야 이제 동생이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무아인법, 무아를 알고 인욕바라미를 성취하면, 인욕을 성취하면 이 보살이 앞에 막 온갖 보배를 갖다 바친 보살보다 훨씬 낫다. 공덕이 훨씬 낫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보살이 복덕을 받음이 아닌 까닭이다. 왜냐?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물었거든요. 왜 보살이 복덕을 받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니까 보살이 짓는 복덕이라는 것은 탐착이 아니야. 그래서 복덕을 받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온갖 보배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 온갖 보배가 모습이잖아요. 모습을 쓰면 물론 돌아오겠죠. 쓰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또 내가 부자로 살다가 만일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자 내가 지금 부자인데 내가 이 전 재산을 남을 위해 쓰겠다. 뭐 썼다. 그럼 죽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그 공덕으로 그 모습의 공덕이죠. 모습의 공덕으로 인해서 또 잘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생에는 어찌 뭐 다른 인연이 엮여가지고 남을 위해서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안 쓸 수도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어놓은 공덕이 없기 때문에 뭐 거지로도 살 수 있고 아주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망한 헛개비 같은 거야. 일정하지 않아. 그런데 그 보살보다 나은 공덕인 보살은 그러니까 내가 없음을 알고 인욕의 성취를 얻은 보살은 어떻느냐? 내가 없음을 알아서 인욕의 성취를 얻으면 해탈이거든요. 이것은 온갖 모습의 구속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음이 아니라는 뜻이 오히려 이것은 버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모습에 대해서 보배를 이렇게 바친 분은 남을 위해서 쓴 분은 보배라는 모습을 탐착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써도 보배라는 모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습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해탈은 두 가지 모습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서 해탈이 되어버리니까 해탈되는 것만이 진정한 공덕이거든요. 해탈되어야지 행복한 거지. 모습을 뭘 많이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지.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는 없어요. 해탈되면 항상 행복이거든. 남이 잘 된다고 해도 행복, 남이 못 된다고 해도 행복. 항상 왜냐면 해탈이니까. 모든 구속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탐착이 아니라는 말이 오히려 이거는 탐착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설명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제 해탈 이야기거든요. 해탈은 중도를 터득하면 해탈이 된다. 중도를 터득한 거거든. 말하자면 지금 이제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이 28분의 불수불탄분
받음이 아니고 탐함이 아닌 분. 근데 이제 건강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보리야 마냥보살이 항아의 모래 같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쓰더라도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8분의 의법 출생분에 보면 수보리야 이런 내용은 이제 딱 빼고 핵심만 이야기하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를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 해도 누구보다는 못하느냐. 건강경에 있는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면 그것이 훨씬 낫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불수불탄분 내용하고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한다면 사국의 내용이 뭡니까? 해탈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면 사국의 중에 저 앞에 나오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그게 이제 사국이거든요. 그러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온갖 모습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다. 그래서 약견재상, 비상이면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온갖 모습을 가짜로 알면, 헛개비로 알면, 비상으로 그 모습 아니야 이렇게 알면, 그 진짜 아니야 이렇게 알면 즉견열애, 바로 열애를 뵙게 되는 것이다. 열애는 우리의 성품이잖아요. 열애는 본성이잖아요. 열애가. 그러니까 견성이죠. 그럼 견성하게 된다. 견성하게 되니까 해탈이 된다. 해탈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의법 출생문에도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를 하더라도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면 당연히 앞의 복덕보다 낫느니라. 당연하죠. 해탈이 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니까. 근데 요게 8분에 나왔고 그 다음에 11분에 보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항하의 모래 수만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하더라도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면 그것이 더 낫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12분의 존중 정교분 여기도 이제 항하의 모래수만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더라도와 같은 유사한 이런 이제 모습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래 보시를 하더라도 12분 존중 정교분에는 12분에는 사국의 등이라도 따르면 똑같은 말이다. 그렇죠? 사국의 등이라도 따르면 삼선도에서 부처님의 탑묘처럼 공양하며 삼선도 삼선도는 삼악도는 지옥 악의 축생인 삼악도입니다. 그 다음에 천상 인간 수라 여기 삼선다거든요. 삼선도에서 공양한다. 사국의 등이라도 따르기만 하면, 부처님의 사국의 등이라도 따르기만 하면 삼선도에서 부처님의 탐묘처럼 공양하고 거기서 따르기만 해도 그렇는데 따르기만 해도 받아지녀서 읽고 외우면 최상 제일 희유지법을 성취한다. 최상, 최고가는 제일로 드문 법을 성취한다. 그게 뭡니까? 해탈. 해탈이 된다 이 말이지. 바로
그 다음 요게 12분이고 또 14분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법수지분에 보면은 13분에도 항아사 같은 목숨으로 보시에도 이거 뭐 수백천억만 번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우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위인들 중에도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남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쳤잖아요.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옛날에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목숨을. 그런데 항아사 같은 목숨으로 보시하더라도, 항아사 같은 그 이루스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해도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 가지고 지녀서 남을 위해서 말해주는 게 더 낫다. 왜? 해탈이 되니까. 또 14분에 항아사 같은 목숨으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상정멸분에 이 경을 얻어듣고, 금강경을 얻어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참으로 드문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놀라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죠. 모르죠. 아직도 조금 놀라거나, 유튜브로 건강경 법문은 듣지만 아직도 조금 놀라거나 겁내고 두려워하는지 모르죠. 그런 사람은 직접 와서 법문을 못 듣습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생각이 있으면 유튜브로 살짝 듣는 건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은 못 듣습니다. 희한하죠. 안 그럴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살아도 유튜브 법문은 들어도 못 와요. 참 재미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물론 그것 또한 인연관계지만, 그러니까 이 경을 얻어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참으로 드문 사람이야. 그런 사람만 해도 정말 드문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 드문 사람이고, 이 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면 한량 없고 가없는 공덕을 얻어 성취하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면 뜻도 모르고 읽고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침마다 건강경을 일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뜻도 모르고 일독하면 뭐하노? 아무 소용이 없는데. 뜻을 알아야지, 이 사람아. 유튜브 듣는 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뜻도 모르고 그거 읽으면 뭐하노? 그거는 눈먼 망아지 방울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데 뜻을 알아야지. 뜻을 알아야지 한량 없고 가없는 공덕을 얻어 성취한단 말이야. 뜻을 알아야지. 읽고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요 말이 있으니까 읽고 외우면 뒤에는 말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읽고 외우면서 그 뜻을 알아서 중도를 터득하면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분에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하 오래 수만큼 몸보시 하더라도, 아까 비슷한 거 나왔죠. 항아사 같은 목숨으로 보시해도, 이거는 13분이고, 지금 15분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아수, 모래수만큼 몸보시 하더라도, 이건 15분에 나와 있어요. 이 금강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스르지 않고 받아 지녀서 외워서 남을 위해서 말하면, 남을 위해서 말하려면 지가 알아야지. 남을 위해서 말하지. 그렇죠? 말하면 조히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얻어서 성취하느니라.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해요. 강조를. 그 다음에 그 24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수미산 왕만한 칠보 무더기로 보시에 쓰더라도 아까 호살이 28분에 항하의 모래 같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쓰더라도 다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 하더라도 그래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거보다 더 괜찮은 것, 절대적으로 괜찮은 것은 이 건강경에 있는 사국의 등이라도 하나 받아가지고 읽고 외워서 터득해서 남을 위해서 말해주든지 또 온갖 법에 내가 없음을 터득해가지고 인욕의 성취를 얻든지 이래 하는 것이 그거는 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 그 앞에 그랬잖아요. 샘수로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는 수승한 것이다.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 해탈이 되니까. 해탈이 되면 내가 스스로 만든 온갖 굴레와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을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또 16분에 보니까 그렇지만 여우 같은 의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겠죠. 여우 같은 의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거는 인연관계입니다. 그럼 그럴 인연이 만들어졌겠죠. 여우 같은 의심이 드는 거를 나는 이해는 못하겠는데 내가 한 번도 여우 같은 의심을 안 일으켜봐가지고 이해는 못하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여우 같은 의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다가 이게 뭔가 있기는 있네. 이래서 다시 본문을 열심히 들어보다가 어느 날 이래서 중도구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도구나.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어. 이해해서 그걸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확실하다. 이제는 내가 그 누구에게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역대 제대로 된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또 중국의 초조인 달마대사부터 지금 이제 제가 임재종까지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전에는 제가 관심을 기울일 줄 몰랐어요. 제가 을에 이제 제가 승가에 몸을 담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을에 뭐 초조, 2조, 3조, 4조, 달마대사 28조, 중국 초조, 달마대사가 28조이면서 중국 초조거든요. 그래가 또 뭐 29조, 30조 뭐 그래가 6조 해능대사가 3조라 하더라. 33조. 그래서 34, 5, 6, 7, 8, 9, 10 그래갖고 이제 40, 50, 60, 70대까지 뭐 이렇게 망라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다 깨달은 게 맞구나. 정도를 깨달은 게 맞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조직에 들어있는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도를 터득 못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조직을 누가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조직도 중간에 막 서로 제자들이 막 조직을 바꾸기 시작한 것도 있고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도 있고 한마디로 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적도 있을 정도로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히 제가 의심스럽다. 이전에는 내가 관심을 안 기울였는데 이거 한번 발견하고 나니까 아주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살펴보자 하고 제가 살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감히 중도를 터득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중도를 터득했다는데, 뭐 확인하고 싶거나, 또는 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또 중도를 본문을 들어보고 본문을 듣는 사람이 생각하는 중도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중도하고 다르다거나 하면 제가 항상 연락하라고 제가 만나줄 용의가 있다. 아무리 뭐 그래도 뭐 해외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들으니까 해외 한국말 우리 교포도 있으니까 교포들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들으면서 뭐 그러면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늘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연락이 없다고 하네요. 아직은 니는 그 길로 가라, 나는 이 길로 갈란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인지 안 그러면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중도를 터득한 견지에서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야 터득했든 말든 뭐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닌데 제가 중도를 터득한 견지에서 살펴보니까 달마대사의 제가 삼계유심과 만법유식에서 제가 중도를 확실히 터득했거든요. 터득했는데 그저 의심스러웠던 게 왜 그러면 정리된 거는 달마대사부터 시작해서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6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해능 이후에는 또 뭐 남합해양하고 또 다른 파트 뭐 이렇게 벌어졌는데 우선은 의심을 하게 된 게 왜 우리나라 종파 중에 가장 크면서 가장 청정비구를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서 가장 공부를 많이 시키는 수행을 많이 시키는 종파인 조계종에서 달마대사의 그 이제 의록들이 또 있어요. 달마대사가 물론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중국으로 올 때 삼계유심 만법유식의 기절과 금강경과 능가경 두 권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제가 전에도 소개를 했거든요. 소개를 했는데 이 달마대사의 말이 뭐가 잘못됐기에 달마대사의 혈맹론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혈맹론과 강의를 한 적도 있는데 관심론, 혈맹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이 왜 달마대사를 조종으로 모시지 않고 그것이 어떻길래 건너뛰어서 육조 해능대사를 조종으로 모셨는가 하는 게 제가 좀 의심스러웠다고 했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해능대사의 육조 단경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시하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시작되는 부처님의 경전 말고는 이제 장경이라 안 하고 단경이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어쨌든 그럼 육조 해능대사를 조종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 앞에 기록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초조라면 이조, 해가, 성찬, 도신, 홍인 이 대사들의 그 기록이 없거나 책이 없거나 아주 작거나 근데 그런 것인데 근데 달마대사의 책은 있거든요. 있고 달마대사의 관심론, 혈맹론도 있고 달마대사가 가지고 오신 삼계유심과 만법유식은 그거는
확철되어 할 수 있는 용어거든요. 그게.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제가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달마대사는 틀림없는데, 그럼 6조 해능대사의 6조 단계를 제가 살펴봤어요.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6조 해능대사는 확철대어 한문이 틀림없구나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고, 그 대신 6조 해능대사의 5가지 본이 있는데 그 6조 해능대사의 본을 가지고 그 자칭 선사들이 책을 이렇게 냈어요. 약간의 해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살펴보니까 그 책을 번역하고 해설을 약간씩 붙인 분들이 확철대어를 못했다는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분도 뭐 근 9년을 면벽자선을 하고 햇빛을 한 번도 못 본 그런 스님인데, 그분은 해설판에 서두에 솔직하게 써놨습니다. 저는 비록 확철대어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6조 단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근데 한 분은 자기가 스스로 확철대어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 제가 이제 또 찾아냈어요. 제가 이 찾아낸 걸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믿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과연 확철대어가 아닌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찾아오면 제가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오든지 말든지 연락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 그 6조 해능대사는 확철대어 한문이 맞구나 하고 이제 제가 찾았고, 그 다음에 6조 해능대사의 법맥을 이은 남합회양선사도 확철대어 한문이 맞구나. 돈법을 확철대어해서 돈법을 이야기하려 했구나. 단박 깨닫는 법. 그 다음에 남합회양선사의 제자인 또 이제 뭐 마조스님 뭐 이런 분, 그 다음에 이제 임재스님도 제가 과연 확철대어 한문이 틀림없다 이렇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그럼 우리나라에 전달되어져 온 법맥이 확철되어 할 수 있는 돈법이 전달되어졌느냐,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 법이 전달되어졌느냐가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 자료가 있으시면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뭐 사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만은 대충 그 정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같이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뭐 재미있겠죠. 그 자체가 공부니까. 자,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